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살피는 룻기, 첫 번째 시간은 오르바, 그 시므에게 입맞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미, 그 비운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특별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 시모를 붙잡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 넘치도록 베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오르바 시모에게 입맞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모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떠나간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 무법한 시대,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사갑니다. 그 땅은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의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멸망당할 때 롯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곳을 피합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 두 딸과 산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롯의 큰 딸이 자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와 근친상간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큰 딸이 낳은 아들, 즉 롯의 큰 손주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나라를 형성하게 되지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신의 이름은 그모스입니다. 이 그모스 신인데 또 모압의 동생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 모압의 동생이 이룬 민족이 암몬입니다. 또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암몬에서는 몰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모스, 몰렉, 밀곰, 밀감, 이 모든 신은 바로 이 모압의 신을 말합니다. 이 몰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인도하다, 다스리다. 그 신의 모양은 사람의 형상인데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모스 신, 몰렉 신이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신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신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신을 예배하는 종교가 음란함이 극에 달했고, 그리고 나아가 아주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공식적으로 그모스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몰렉 신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유대에, 이스라엘에 이 종교가 유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 그모스 신은 아주 현저하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신이 바로 그모스입니다. 모압의 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던 시대에 흉년을 피하여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 그가 모압으로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지요. 어쩌면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 영원히 거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남편 잃고, 재산 잃고, 첫째 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여러분, 이보다
더 비운의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혼자 된 여인 나오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굳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된 여인 나오미가 그의 두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너희를 위한 아들을 낳아 남편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내가 혹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 결혼할 때쯤 되면 너희가 할머니 될 테니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두 며느리가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계속해서 강권하자 그때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가 시모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룻기 1장 15절에 떠나는 오르바를 두고 나오미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오르바가 돌아간 것을 두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가 돌아간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음란이 극에 달한 신,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신, 바로 그모스 신 몰렉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원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고 묵상할수록 감동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며느리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나오미,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온 마을 사람이 나와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온 베들레헴 사람이 나와 외국 갔다 돌아온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시끌벅적하게 나오미를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잘 왔니?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지요? 희락, 기쁨.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희락이 돌아왔대. 희락이
희락이 왔대. 희락아, 모압 생활은 어땠어? 희락아, 힘들지 않았어?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고 불러다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런데 여러분, 희락의 반대말이 뭘까요? 희락의 반대말 하면 불행도 되고 슬픔도 되는데 왜 나오미는 하필이면 쓰다라고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불러다오 하는 게 더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불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나오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라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을 지납니다. 사흘길 되던 때 물이 거의 떨어져가는 그들에게 물이 나타납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었습니까? 마라였습니다. 무슨 물이요? 쓴 물이었습니다. 그 쓴 물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무슨 물로 변했습니까? 단물로 변했습니다. 생수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미의 소망이 녹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나오미의 소망을 이곳에서 엿보게 됩니다. 친구들아, 나를 마라라고 좀 불러다오. 하나님이 혹시 내 이름을 들으시고 내 고통스러운 삶, 외로운 내 삶, 쓰디쓴 내 삶을 달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 있잖아, 내 삶이 아무리 마라처럼 써도 달게 해주시는 분, 그 예수님 말고는 내가 믿을 분이 없고 의지할 분이 없어.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나오미의 신앙을 보게 되고 나오미의 믿음을 보게 되고 나오미가 가진 소망을 엿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가진 신앙, 7전8기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7번 넘어지면 몇 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8번째 일어나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즐겨봤던 프로그램이 이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즐겨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쿠쿠 회사의 압력밥솥을 개발했던 그 팀들입니다. 이 전기로 압력밥솥을 만드는데 폭발하고 화상 입고 또 폭발하고 다치고 또 화상 입고 또 폭발하고. 여러분, 거기서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걸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자 드디어 압력밥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또 성공시대에 저의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대우 중장비 팀입니다. 1990년대 이 중장비의 핵심 재료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중장비의 0.01mm 오차로 이것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 번 불에 넣어서 쇠를 달구고 몇 미리로 긁고 눕히고 그리고 불은 몇 도로 가열하고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도에 몇 도 각, 몇 도에 몇 도 각, 그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일일이 다 한 거예요. 그 300페이지 넘는 실패 끝에 드디어 0.01mm 오차의 중장비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실패했을 때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다 망하고 갈 곳 없어서 고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녀는 쓰디 쓴 삶 중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단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7전8기의 믿음을 가진 나오미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기록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손주를 품에 안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으려는 찰나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주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며느리 칭찬하고 아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오벳. 그렇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왜 하필이면 나오미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삶이 훌륭한 삶도 아니었고 그는 믿음 없어 이방으로 떠난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값어치 없는 그녀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받을 이유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처럼 속절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삶뿐 아니라 신앙조차도 보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결론에 예화를 드립니다. 충청도 어느 농촌에 한 여자가 남편 잃고 세 딸을 키웠습니다. 생활력도 대단하고 부지런한 분이셔서 이 어머니는 홀몸으로 큰딸, 둘째 딸, 그리고 셋째 딸까지 키워냅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대학 교육까지 시키게 되지요. 큰딸은 셋째 중에서 외모가 가장 곱고 머리도 비상해서 인류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갔습니다. 서울에서 60평 아파트에 사는 데다가 여기저기 부동산이 있고 또 통장에는 수억 원이 저축되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둘째는 언니보다는 못하지만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대기업 회사원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울에 35평짜리 아파트도 장만하고 부족함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는 공교롭게도 생긴 것도 못난 데다가 공부도 시원찮고 또 시골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게 됩니다. 취직시험을 보지만 범범이 낙방하고 엄마와 함께 농사 짓다가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갑니다.
거기에 불행이 겹칩니다. 시집간 신랑이 알고 보니 게으른 술주정뱅이지요. 셋째 딸은 하루 종일 떼약볕에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남편 목같이 밭일을 합니다. 늘 술에 취해 사는 남편은 손버릇도 나빠서 툭하면 던지고 주먹으로 막대기로 아내를 때리기 일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팥쥐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 혹독한 시집살이까지 하다 보니 잠자리에 들 때면 늘 흐느껴 웁니다. 어느 해 모처럼 어머니의 생신이 되어서 세 딸이 모두 시골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재벌 소리 돋는 큰딸은 기사대동하고 고급 외제차에 동네 사람들 부러움 받으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지갑 열어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 꺼내며 어머니 드립니다. 어머니 용돈으로 이 돈 쓰시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바쁘다며 돌아갑니다. 둘째도 핸드백에 10만원짜리 10장 담은 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줍니다. 엄마, 저는 언니처럼 잘 나가진 않잖아요. 제가 잘 살게 되면 더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는 언니 둘이 돌아갈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 하느라 손마디는 거칠고 남편에게 수시로 구타당해 얼굴과 팔은 흉이 있고 언제 화장했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피부도 몰골도 완전히 시골 안악 그대로입니다. 막내 언니들이 돌아가자, 막내 언니까지 돌아가자 방 한 구석에 있던 복다리를 끓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제 형편 아시지요? 엄마 생신인데 무슨 선물 드릴까 궁리하다가 가진 게 없어서 떡 좀 만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엄마 적적하셨지요? 그러다가 엄마 품에 쓰러져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리웠어요.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제가 엄마 모시고 엄마랑 살면 안 될까요? 엄마 사랑해요. 딸의 흐느낌에 엄마도 흐느낍니다. 그리고 모녀는 서로 껴안은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모녀는 서로 꼭 껴안은 채 서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한 밤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쉬운 작별의 시간, 엄마는 딸을 배웅하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 큰딸에게 받은 돈, 작은 딸에게 받은 돈 다 쥐어주고, 얘야 이걸 생활에 보태 써라.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려무나 엄마는 하루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단다.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딸 중에 이 친모가 가장 사랑하는 딸은 누구였겠습니까? 셋째 딸이겠지요. 큰딸, 작은딸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셋째 딸은 엄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관심이 필요하고 엄마의 위로가 필요하고 엄마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는 셋째 딸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쏟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형편없고 가장 위태로운 지구와 인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속절없는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딸아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수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모두 일어나셔서 3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닻을 두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눈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주시니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